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죽은 다비다를 살아나게 한 베드로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인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유대 국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요즘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서 기적이 일어난 일들을 죽은 자 살아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베드로의 죽은 자 살리는 거, 금요일 저녁에는 바울의 죽은 자 살리는 장면을 좀 보고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치르고 있는데 살아난 장면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32절 앞에 32절을 보면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했죠. 사방으로 두루다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룻다에 들어갔다 했는데 룻다는 요빠에서 17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룻다를 루시라고 이렇게 했고 신약에 와서는 디아스폴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주피터의 도시라고도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주피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왕으로 불려지고 그리스 제우스 신과 더불어 동일한 그 우상이죠. 그 팔레스틴의 그 중앙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이 룻다라는 곳은요 성도들이 집회하기 위해서 대형으로 모여서 집회할 때 이 룻다에 모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하듯이 룻다는 성도들이 큰 집회할 때 모이는 곳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룻다에서 이제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33절에 보면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이 에니아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됐다는 거. 중풍병에 걸려서.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그 중풍병에서 나아버린 거죠.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해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전병이 은과 금 4개 없지 4개 있는 건 네 것을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능지 장징 붙잡으시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막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고 애니아가 중풍병이 나아버리고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34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요빠 얘기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낫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굉장한 능력으로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었는데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첫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비다 여제자. 뭐 여자가 많은데 욥바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자라는 게 중요한 거죠. 다비다 여제자. 그럼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욥바인데요. 욥바, 예루살렘의 외향이라고 합니다. 욥바가 가이사라와 이 욥바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의 두 개의 큰 항구라는 거예요. 욥바는 구약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9장 46절에 보면 메얄공과 락공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욥바가 나왔죠. 요나서 1장 3절에도 욥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리고 배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욥바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욥바, 구약에도 이렇게 욥바가 나오는데 현재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정치, 경제, 문화, 행정의 수도인 텔아비브를 옛날에는 욥바라 그랬다 그래요. 지금 텔아비브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였지만 지금 텔아비브가 수도인데 1909년도에 유대 시온주의자들이 아랍 주민들에게서 돈을 들여 사서 거기서 건설한 곳이 텔아비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행정 모든 그 수도가 옛날에는 욥바였는데 지금은 텔아비브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그 텔아비브의 언덕에 올라가면 야빠라고 하는 옛날 욥바라고 하는 그 기념비가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욥바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도르가, 그래서 도르가라고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다비다 도르가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란 뜻이래요. 사람에게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좀 이상한데 그 당시에 수리아 지방의 흔한 이름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꼭 따라서 나오는 게 무리라는 말이 나와요. 무리가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면 무리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산상부원이죠. 제자들이 나오고 무리도 왔거늘. 요한복음 6장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모이고 무리를 예수님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 보고는 배 타고 건너편 가 있어라. 무리가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면 무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주님 제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겠죠. 무리는요 상황 따라 바뀌어요. 막 선동하는, 예수님 그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길게 막 깔고 융단 깔고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처형하라고 막 선동하니까 돌변해 버린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셔서. 이게 무리거든요. 무리는 늘 바뀌어져요. 왔다 갔다 해요. 이익 따라서.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에게 제자였잖아요. 뭐 다 시험 들고 뭐 심지어 미리암도 시험 들고 아론도 시험 들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절대 시험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는 아무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문제 보이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르가가 다비다가 남편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과부였을 것이다, 과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나오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조그만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심히 많이 했다.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을 하라. 외모로 금목걸이 이제 브로치 이런 거 그런 걸로 단정하지 말고 선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이 선행과 구제예요. 모든 착한 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 선한 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악한 일을 하고 다니면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포이에마,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선한 일.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기 때문에 악에 속하지 않고 선한 일, 이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고 선한 편에 우리가 늘 서도록,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고,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니까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해서 베드로 청해서 말씀드릴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심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첫 대지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죽은 자, 그가 병들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건 사실 영혼이 떠나버리고 시체가 돼버리는 건데,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죽었다,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천국 가서는 됐죠. 그런데 그저께 신문 보니까 70대, 80대, 70살 넘어가는데 치매가 그래 많이 온대요. 참 이게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치매가 온다는 건 우리가 건강하게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주일 많이 하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병드는 거 안 좋죠. 그래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도 잘 가려 먹고 운동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치매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쓴다든지 손으로 하는 일들을 이런 것도 자꾸 해야 되고, 하여튼 성령 충만하면 치매에 잘 안 걸리니까 성령 충만하도록 성경 읽고 찬송도 많이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람 왕이 지금 현재 쳐들어오려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걸 다 알아맞히려고 대비할 정도로 엘리사는 성령이 충만한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인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엘리사도 그렇게 7천 명의 선지생도들을 키웠던 시대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죽을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48장 1절에도 보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했는데 야곱도 죽을 때서 평안하게 있다가 죽은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모세는 건강하게 눈도 흐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전에 눈이 굉장히 어두워졌거든요. 안경도 도수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도수를 높여야 될 정도로 안경 쓰니까 뭐 김 서리고 말이죠. 불편하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리고 자꾸 눈이 어두워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게 하니까. 근데 이제 서울 압구정동 가면 아이러브 안과, 아이가 눈이잖아요. 아이러브 안과에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백내장 수술해 줄 때 긴장되잖아요. 또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이제 하는데 이 수술 받고 나니까 작은 글씨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참 이 과학이 기술이 의료 기술이 얼마나 발달해 가는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작은 글씨들이 보일 정도로 근데 뭐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쨌든 그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참 대단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건강하게 천국 가는 날까지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 관리, 건강 관리 잘 하면서 또 성령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제자 운동한 제자, 이 제자 운동을 다비다가 했어요.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병들어 죽으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했죠. 38절에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다비다 자체가 제자인데 제자들이 제자로 이제 양육받은 사람들이겠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운동했는데 제자들이 죽으니까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장례, 유대 나라의 장례 보면 그날 바로 장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장례하지 않고 베드로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리로 삼아라 하지 않고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 운동을 했고 제자를 남겨놨고 그 제자가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왔어요. 이제 두 제자를 만나고 났는데 달려왔어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 왜? 죽었다 그러니까 달려와서 39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쓸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랬죠. 울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고요 4대 왕이었죠. 남조 유다의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왕인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다. 아끼는 자 없이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 막 슬퍼하고 해야 되는데 워낙 악을 행하니까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심지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 죽어도, 고양이 한 마리 죽어도 아까워하는데 왕이
죽었는데 아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비극이었잖아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베드로의 기도인데요. 베드로가 달려와 가지고 기도해서 살아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베드로의 기도. 사람을 다 내보냈다. 사람을 내보내 막 울고 있고 불신하고 막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40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우리가 주일날 야이로의 딸을 생각했었는데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도 우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부모하고 제자 셋 명 데리고 들어가서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켰잖아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달리다고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울고 있는 사람 다 내보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막 울고 있는 사람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잔다 하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니까 다 비웃고 이랬는데 다 내보내고 달리다고 하면서 아이를 살린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막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뭐 사건이 사건이고 또 때가 때닌 만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이게 기적이잖아요. 죽어서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하고 몸을 다 닦아가지고 어쩌면 그 상여복 뭐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배 옷을 입혀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뒀는데 눈을 떠서 보고 일어났는단 말이죠. 간절한 기도를 말해요.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문제 만날 때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를 말하잖아요.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뭐 심심한 돌 들고 치려고 하니까 엎드렸다. 기도, 간절한 기도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저희를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 스데반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릎을 꿇고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무릎 꿇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귀하게 보시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눈물의 기도, 절박한 기도 꼭 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라고요.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을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 41절로 43절인데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했는데 이제 10장에 넘어가서는 고넬 집으로 이제 초대받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962년 9월 1일 날 중미 니카라과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름이 토니 멜렌데스라고 하는 토니 멜렌데스.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약을 잘못 썼는가 봐요. 두 팔이 없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니카라과에서 장애자로 산다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는 복지제도 잘 돼 있으니 미국으로 갔다 그래요. 미국에서 살았는데 16세 때 기타를 이제 치는 걸 보고 두 팔이 없는 아이가 기타를 배우겠다 한 거예요. 두 손이 있는 사람 기타가 배우기 쉽지 않는데 팔이 없는데 어떻게 배우냐니까 발가락으로 배우겠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배우는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발 한쪽, 왼쪽 발로는 코드를 짚고 오른쪽 발가락으로는 이제 기타를 이제 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 9월 15일 날 LA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교황 앞에서 앉아가지고 발가락으로 기타 연주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교황이 너무 감동받아서 와서 이렇게 앉는 거 봤는데, 이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로부터 이 젊은이를 위한 긍정적인 모델로 이 사람을 시상했고, 2000년도, 2002년도, 2004년도에 가수왕이 됐고 앨범도 내고 했다고 하는 그 이제 그런 기사와 더불어 발로 기타 연주하는 걸 볼 때, 야, 두 손이 없는데도 저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근데 이 토니 멜렌데스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나를 보면 기적입니까? 여러분은 두 팔을 가지고 두 팔이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뭐 밥 먹고 돌아다니고 뭐 두 팔로 뭐 온갖 다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내가 없는 팔을 가진 여러분 자체가 그 기적이라는 거죠. 이번 주에 또 어떤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됐거든요. 인천 서구인데 청란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상빈이라고 네이버 치고 유튜브 어디가 치면 쫙 나오더라고요. KBS에 출연했더구만요. 정상빈이라 하는 26살 청년인데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20살 때부터 택배 기사로 했대요. 택배 기사 했는데 소원이 아파트 하나 사는 거 소원인데, 하루에 600군데 700군데 배달한대요. 2달 내지 석 달마다 신발이 다 떨어져서 신발을 갈아 신는데, 오전에 이제 300군데 이상 택배를 한다는데 3억을 지금 현재 모았다는 거. 한 달에 월급이 그렇게 열심히 택배해서 1,200만 원 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3억을 모았고 이제 했으니까 조금 더 하면 이제 아파트 사고 하겠지요. 굉장히 그 이제 아마 젊은이의 모델 케이스로 해서 KBS에 내주고 기사가 떴는 것 같아서 조선일보 기사, 인터넷 기사 떴길래 제가 찾아봤는데 참 성실하게 했구나. 그 뭐 배달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아파트에 여러 개 물건을 딱 해서 제일 위층에 올라가서 딱 집 앞에 놓고 사진 찍는데 3초밖에 안 걸린대요. 딱 찍고 인증마크 찍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 기다리면 안 되니까 막 계단을 뛰어 내려오면서 막 이래 빨리빨리 찍고 하여튼 뭐 600군데 하루에 600군 700군데를 하나 배달하는데 600원 700원 받으면서 1,200만 원 한 달에 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숙달이 돼 있고 아파트를 꼭 살 거라고 하니까 3억을 모아줬고 이제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하나 이루고 간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다고 놀고 낙심해 있으면 안 되고 도전하면 되잖아요. 뭐 하겠다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토니 멜레데스의 그 발가락으로 기타 치는 연주하는 모습도 보고 정상빈 이 청년의 택배 기사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토니 멜레데스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두 팔이 있는 자체의 기적입니다. 나는 두 팔이 없이도 이렇게 기타 친 기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다비다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는, 기도에 살아나는 이것도 기적이고, 우리에게 이게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이 기적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신세 타령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믿고 도전하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빼앗는다 그랬거든요.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 상태에 있으면 절대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고 하는데, 기적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기도로 하면서 응답받으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0장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